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금 주 안에서 참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각오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진행합시다.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다음 38번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사람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는 주 앞에 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관계 속에서 또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또 불편했던 모든 걸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 건네를 이름 선호하시고 또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또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달을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래도 10월도 주께 의탁하며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이재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가운데 한 주간을 또 지내고 우리가 이처럼 복된 주일을 또 맞이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배움치던 주간을 또 추석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추석 명절
잘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명심하시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의롭게 나갈 수 있었던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존귀하게 되었사오니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면 삶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에 발맞는 삶을 또 다짐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오니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시고 영심을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무실 때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한 그릇에 밝게 당당하게 주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게 주시고 우리 당당함의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피난 사실을 이런 것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예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나오셨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들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죄 씻김 잊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난 회피하지 않고 공포로 만나지 않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믿음을 행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기쁨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찬송가 218장 생각합시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은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쪽 전후로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공독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513장에 전하십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십년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편한 삶을 살고자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살게 하시네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정말 썩는 미랄과 또 녹는 소금과 불살라지는 심지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면한 모든 희생과 헌신의 삶에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 죽기까지 그 복종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헌신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가 빛나게 하시며, 또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의문점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를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널리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놔두어져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역부터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역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역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변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미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하는 미국의 가정을 삼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어저께 3,00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주께서 이 모든 일들에 힘쓰는 방역진들과 의료진 공을 붙여봐 주시고, 아무쪼록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10월 말에는 우리 종전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됐던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깊이 돌아보고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기저질환자들과 또 노약자들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교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가 어떠한 일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10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 시민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또한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는 이런 정치 속에서 아픔 겪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북한 땅에 복이 오게 하시고 지금 남북한이 복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간다는 견인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수십만 교회 한반도에 주는 영원한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좀 푸르르고 이제 또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인데 주께서 모쪼록 일기를 잘 주관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일한 농부들의 소마디가 무뎌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무색하지 않게 하시며 뿌린 대로 잘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사람 모든 신령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들이 회복됨으로 인해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을 쓰임받는 축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 넓게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복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간구를 들어온듯하시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좀 더 하늘과 깊고 풍성한 교제하는 그 사귐을 따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 우리가 더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근거를 은근되기를 소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 뜻이 깨끗한 정결한 그릇되기를 소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또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들의 좀 건강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아무쪼록 원하는 학과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결과에 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도와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업에 나올 때 정성이라든가 정성음식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보로 충만히 끼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업에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상황이 일어나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무함 또한 받으시고 돈이라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머리에서 마음을 보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행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를 맞이해서 모든 대면의 행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교회 확진자 발생하지 않게 하는 주시며 모든 대면 예배 영성 예배를 모두 주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딱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기드온, 김 교사님? 손뭉치로 이스라엘 잡게 하고 양털뭉치 사건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지혜 자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용사.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역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생각할 때 참 기도원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를 적셨다가 말렸다가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말이죠. 바닷가에 모래가 탔던 그런 미디안 군사를 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참 기도원이 신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기도원은 사사기 8장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멋지죠? 응? 왕이 될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기도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이들이 말이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를 말하는 건 뭐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당신의 3대까지는 왕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나오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에 있는 옷이죠. 제사장에 있는 옷. 그걸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그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금귀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뭐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총 다스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찍지 말고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4번 40년. 40년. 40년이에요. 40년. 기도원이 말이죠.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했다면 40년 동안 뭔가 일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기도원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들만 낳았어요. 아들만 낳았어요. 그것도 몇 명을? 70명을 40년 동안. 적자만 70명이에요. 또 서자가 또 있죠. 서자가 누굽니까? 세겜에 가서 또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뜻이 뭘까요? 멜레크는요 왕이에요. 왕. 말라크는 왕인데 아비는 뭘까요?
아비는 말 그대로 아빠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왕이다. 아비는 이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뭐라 지었다고요? 아빠가 왕이다라 지었다. 그 아빠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아니야 난 왕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야 라고 말은 정작 했는데, 근데 아들 낳아서 이걸 뭐라 지었다고요? 아빠가 왕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진짜 기드온이 왕 되기 싫어했을까? 어쨌든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 되긴 싫어했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은 아빠가 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진정성은 기드온의 사후에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사망하자 우리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을 같이 보십시다. 8장 34절 34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외면하기 위하고 또 바알 그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서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아멘.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퇴보했다는 거죠. 퇴보. 바알들 음란하게 숨기고, 그리고 바알 그릿은 바알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알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40년 동안 다스린 결과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활약하고 쓰임받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떠난 자리가 어떠한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가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우리 중에 가장 연장자가 홍 집사님이니까. 홍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연장자라고 해서? 홍 집사님, 엉뚱하게 다 언젠가 그 길을 가겠죠. 홍 집사님은 어떻게 기억이 남고 싶습니까? 왜 청년들이 생각할 때 홍 집사님, 홍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남고 싶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딸들과 손주가 어떻게 기억이 남고 싶습니까? 좋은 할머니.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 그럼 지금 좋은 사람,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에 남게 될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억에 남게 될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이 경원이나 규빈이나 지혜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드온의 사후에 서자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적자 70명 중에 69명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외쳤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사무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요동 하나님으로 함지라. 나무들이 또 노아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언제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동동한 여호와니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언제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동동하리요 하니라. 본문의 내용은 나무들의 왕을 선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였으나 감람나무는 이를 거절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고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 또한 이를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길 원했지만 포도나무 역시 이를 거절합니다. 나무들의 왕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모두 왕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왕되기를 거절한 이유가 오늘 보면 사사기 9장 9절과 11절과 13절에 기록되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 뭐겠습니까? 뭘까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역할. 이들은 모두 자신이 내 정체성과 역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하였고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달고 아름다운 시가를 버릴 수 없다 했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을 알고 또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가치를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역할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질서대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매주마다 이제 만나는 또 대형교회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물어봤더니 요즘 회복교회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 뭐 한 10명가량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들 교인들이 너무나 교회 기뻐하고 청년들도 다들 잘 지내고 너무 좀 감사하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까를 부흥시를 뭐 어떻게 부흥시킬까를 생각하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만나야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이지. 근데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사람들을 모아야지 하면서 막 사람도 데리고 오세요. 여기 옆에 한 사람씩 채웁시다. 올해 목표는 배가 뭐 이렇게 막 그런다면은 얼마나 예배하라 부담이 되고 삭막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말이죠. 저 상본에서 오고 파주에서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 밤새고 오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계속 부담을 주면은 그게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 사실에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든지 다른 교랑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지. 계속 다른 것들을 우리가 넘보고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역할을 잘 안다 라는 것과 또 다른 공통점은 뭘까요? 거절했어. 거절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거. 한심. 중요성. 성교였어요. 성교였어. 네. 그애가 어떻게 반말로 하는 거야 지금. 피곤해서 말이 반밖에 안 나왔어. 그거 말고 나무들 위에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노동하리요. 9절과 11절에 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 11절 그리고 13절에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위에 요동하리요라는 부분을 새 번역은 나무들 위에 날뛰겠는가, 공동 번역은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대겠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왕의 모습은 주변의 다른 이들 위에서 날뛰며 으스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이들보다 앞질러 서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앞지르고 또 날뛰며 의시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의시되고 좋은 옷을 입고 의시됩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의시되고 고급 주택에 산다면서 의시됩니다. 의시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 이들도 있고 자신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을 거절한 세 나무는 이같이 의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가 뭘까? 병원은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만으로 벅차기 때문에 굳이 남들한테 가서 의시되고 그럴 어떤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만족한데 내가 좀 만족한데 왜 의시돼? 의시되는 것의 그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비교, 경쟁, 교만 이런 것들이죠. 그건 뭐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의시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만족은 뭡니까? 그냥 내 안의 만족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만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역할을 알고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만족하니까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시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이를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의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속빈 사람. 우리말에 빈수레가 일어나고 빈깡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남 앞에 의식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역할이 뭔지 모른다. 누군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서 열등감을 발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열등감이라는 내가 내 삶을 만족하고 있는데
열등은 비교해서 비롯된 것이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공동체 내에서도 남다른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적 열정으로 인해서 과시하거나 지체와 자신의 신앙을 비교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신앙은 우리가 값없이 남들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참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감사를 하죠? 규빈이가 요즘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자라고 있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감사밖에 없는 거야. 나는 믿는다 믿음이 없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짜로 받았는데 왜 그 공짜로 받은 걸 남과 비교를 해요?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도 믿음 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면 내가 남을 붙잡고 있으면 내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해주는 데서 전혀 부담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공통점 무엇일까요? 이런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사람의 영, 뭐 이런 사람을 영원하게 할 수 없다. 성경에는 없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김원희 집사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매주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질문하면은 답을 못해. 틀릴 수도 있고 이러든지 말이죠. 근데 또 반면에 지혜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자 지혜 조금만 더 시간. 시간이 됐어. 지혜. 이렇게 돌아가는 돌아서 경원이 이건 다 돌려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향기가 분명한 것 같아요. 형이 질문이 뭐였죠? 규빈이 희생과 헌신을 한다. 좀 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즐긴다. 여기 좀 더 이렇게 붙여야 돼 살을. 김선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감람나무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짜야 돼. 자기를 희생해야 되죠. 무화과나무가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먹혀지고 열매를 따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짓밟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지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범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33년을 사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희생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행함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묵히니까 철저하게 깨어지고 희생할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섬길 수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희생하는 것이 곧 영광을 얻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들어가는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신 건 역시 빛은 뭐예요? 불살라짐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은 녹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와서 밟힌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녹아지고 불살라지고 썩어져야지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고 역할을 아는 사람만 희생할 수 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말이죠.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그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누가 희생을 해야겠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결국은 관계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희생을 해야지 관계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왜 대부분 엄마들이 희생을 합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엄마들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뭐예요? 일찍 철드는 애들. 왜 그게 안타까워요? 그건 걔들이 희생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희생해야 되는데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희생을 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지 가정이 그나마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애들이 희생한단 말이에요. 희생하면서 애들이 철이 드는 거야. 그러면 안타깝죠. 애가 애다 와야 되는데 애가 벌써 어릴 때에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공동체, 그 단체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총대 매는 사람이 없으면요 공동체는 와야 되고 맙니다. 주빈이 너 결혼하면 누가 너희 부부관계를 살려야 돼? 둘 다 물론 해야 되지. 근데 남편이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삐죽삐죽거리지 마 빨리 얘기해. 제가요. 그래. 그러면은 그 관계를 살리고 싶은 사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다 조금씩 희생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만 희생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저야 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오고 그런 것들이 그게 참 개인적으로 고맙죠. 또 본인이 그걸 또 기쁨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늘 또 고민을 하면서 만드니까 고맙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고마운 것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뭘 희생할 줄 모르죠. 내가 희생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럼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쟤는 안 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건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 바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보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며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말이죠. 바보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또 추모합니다. 그럼 누가 바보인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김선축이도 바보라고 그랬고 또 누구? 바보라는 소리 들은 사람이 누구지? 바보 김수환, 또 바보 노무현 이런 사람들 지금 바보라고 그러지만 그들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 바보란 오히려 뭡니까? 역설적으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개인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말이죠. 쓰레기와 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알기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말이죠. 나무들이 자신의 열매를 깨뜨리고 짓밟히면서 다른 이들을 숨긴다는 오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날마다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계산에 둔감한, 그래서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삶을 만족하면서. 우리 이렇게 옆분에게, 앞뒷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 당신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희생을 통해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아쉬워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 없다. 그 가치를 여러분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내가 희생 헌신해서 우리 가족이 더 기쁘고 즐겁고 풍성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생의 가치를 알고 주변을 잘 섬기시는 그런 바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바보가 됩시다. 좀 남편이 뭐라 그래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이 그럼요. 영혼을 담아서 그럼요 그러면 안 되고 역시 당신 정말 참 해박한 것 같아 지식이. 그렇게 해서 가정이 평화롭게 갈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서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를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냐 하였느니라. 아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자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은 회양목이라는 나무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잎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늘은 그 덤불 한 가운데만 약간 있을 뿐인데 그것은 또 가시가 많아서 자칫 상처가 쉽게 날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늘은 쉼을 위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의 그늘은 쉼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을 제공하는 그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거부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고 보면 사사기 9장 15절에서 협박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메마른 덤불에서 불꽃이 자주 발생을 했고 그 불이 주변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기는커녕 주변 나무들에게 피해만 주는 나무로서 왕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왕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그냥 덥석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왕대라는 요청을 거절했는데 가시나무는 왕될 자격도 없으면서 그걸 덥석 받아들였을까? 역할이 없기 때문에 가시나무 역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죠.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없는 게 아니라 역할을 모르고 있다는 거. 가시나무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울타리를 칠 수도 있겠고, 가시를 통해서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역할이 있으니까 만드셨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역할을 말이죠. 가시나무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모르니까 그럼 뭐 나온 겁니까? 욕심이 나오는 욕심.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지 못하는 가시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삼거든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늘에 와서 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말이죠.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역할을 몰라.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많은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역할을 알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야고보 1장 15절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말입니다. 결국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욕심은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역할을 알지 못하니까 남의 역할을 빼앗고 남의 역할이 되고 싶어지고, 거기서 비롯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9월 24일 현재 전 세계 222개국에서 474만 4,850명
이게 뭔지 아세요? 474만 4,850명의 사망자를 배출한 코로나19. 코로나19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9월 24일 현재 474만 4,850명의 사망자를 배출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발생했습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남벌과 남에게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쌓아놓으려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각종 기상이변 역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그 땅속에 얼려있던 메탄가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30배래요. 30배. 그러니까 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보고 있어요.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후이변, 기상이변. 그래서 이게 다 인간들이 누군가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남보다 더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욕심이 낸 결과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우리 역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좀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희생해야 될 때 희생도 하고 만족할 때 만족도 하고 말이죠.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 남보다 더 앞서려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과 비교해서 말이지 열등감이 다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그런 자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가장 최적의 삶이라는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만족하며 가치를 알고 희생하고 살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그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야 할 사실은 먼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과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가득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역할을 감당하고자 희생과 헌신도 각오한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주어진 것을 욕심내는 이들은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을 뿐더러 주변인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고 그 집단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은 떠난 자리가 그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한때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40년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그가 40년 동안 낳은 아들 70명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또다시 불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말이죠. 진실로 이 대를 이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또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나와 같은 신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힘이
믿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자매 딱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열심히 기도하고. 저 다 둘, 셋, 저기는 하나네. 우리도 둘이고. 아무튼 하나도 둘이랑 셋이는 거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신의 보조가 최소한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참 김기사님은 감사할 게 많아.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지만 아무튼 감사해야 할 게 많아. 아멘. 저 규빈이가 쑥쑥 잘하고 있습니다. 규빈이 잘 커야 돼. 잘 크는 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결혼해서 꾹꾹 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아시겠지만 성경의 복음도 전하고 말이야. 잘 훈련받고 가서 잘해. 이처럼 인간은 떠난 자리가 그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역할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역할에 따라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떠난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의 또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배케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온전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위해서 만족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역할을 통해 드러난 그런 결과의 가치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들 역할을 위해서 더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각오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각자 신령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각자의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또 우리가 썩어지고 또 불살라지고 또 녹아지는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진실을 주에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정도를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으로 오직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신령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살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남의 것들을 기웃거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 역할을 주께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도 역할을 위해서 우리 역할 내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우리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정로 낮아지고 썩어지고 불살라지고 녹아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의 떠난 자리가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신앙의 어떤 앞선자로서의 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동성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내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앞뒷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가족을 살립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가족을 살립니다. 열심히 희생하십시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에도 교회 수강자진 허락하시 하는 여수간 여러분 기대하시며 감사하십시다. 유튜브에 회복TV를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함성 같이 읽어보시죠. 감동받는다 기대되는 노래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게 하니 저같이 그것을 버리고와서 나머지의 모든 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점심은 제육, 김치, 볶음과 샐러드와 두부 조림과 그리고 양배추국과 그리고 후식으로 지난 목요일에 경제 아버지 어머니가 사오신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물전도 있습니다. 해물전. 참고로 우리가 요즘 먹는 마늘은 경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청명 마늘입니다. 경원이 아버지님. 아 맞아, 경원이 아버지. 쏘리. 그래 경제 추가했어. 맞아. 출가 왜 있냐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너 밥 먹고 가지? 저요? 네. 그래 출.